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72편 말씀은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 1절 앞부분에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솔로몬이 지었던 시가 아닌가 예상이 되는데, 특별히 이 시가 솔로몬이 지었는지 누가 지었는지에는 별로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는 말에서 온 그런 그 이름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 혹은 평화, 그 평강과 평화의 왕, 그런 뜻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흔히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이 굉장히 탁월하고 위대한 자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과 같이 명석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만큼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왕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이 좋았다가 나중이 나빠지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조금 변변치 않다가도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좋은데, 이 솔로몬은 시작은 굉장히 창대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다윗이 평생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장비, 물자, 돈, 사람,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죠. 솔로몬이 사실은 자기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왕이었고 뛰어난 자였지만,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솔로몬은 왕궁을 크게 짓는데 많은 수고를 했고 돈을 들였고요. 성전을 짓는 그 기간보다 왕궁을 짓는 기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우리가 단지 솔로몬에게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1000개를 준비를 해서 1000가지 그 제사를 아주 동시에 드렸던 그거 외에는, 특별히 그 솔로몬 행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잘했던 행적을 찾아보기가 별로 쉽지가 않아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저 인간적으로 잘났고 똑똑했다,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안착한 형태인 성전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 허름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이나, 또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해줘서 하나님께 바쳤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성전을 이렇게 졌다고 하면서 뭐 기도도 하고 굉장히 삐까뻔쩍했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점점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수많은 재능과 지혜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사치를 부리면 백성들은 괴로운 거예요. 왕이 근검절약하고 자기를 참 허리띠를 졸라매면 백성들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참 새마을 운동을 하고 나라가 번창할 때는
대통령이 에어컨도 안 틀었대잖아요. 여름에도 대통령이 반팔 입고 부채를 들고 가끔 이제 외국 손님들이 오면 외국 사절단이라든지 외교관들이 오면 그때나 에어컨을 돌리고 에어컨도 안 틀고 사셨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잘 살았죠. 근데 그 다음 대통령들부터는 자기들이 무슨 왕처럼 행사했잖아요. 옛날에 그 경제부흥을 일으켰던 대통령은요, 자맹을 잘 다녔어요. 자맹은 뭐예요? 수행원들을, 필요한 수행원들 몇 명만 데리고 그저 잠바떼기 걸치고 이 민간의 백성들의, 국민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자맹을 잘 다니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 대통령들부터는 무슨 자맹은 무슨 자맹이에요.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막 그냥 의리빛가 번쩍하게 교통 다 통제시키고, 앞에는 경찰 사이드카가 확 하고 뭐 또 경호원차들이 시커먼 게 앞으로 가게 하고 뭐 뒤에는 군대가 뭐 이렇게 진치고 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녔다고요. 왕이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할 때 백성들은 편한 건데, 솔로몬은 그 궁전을 화려하게 짓고 또 뭐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아주 노역에 시달렸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가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솔로몬의 그 고역과 노역을 얼마나 진저리를 냈는지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백성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은 결혼을 수도 없이 했어요. 나라를 확장시키다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 고려시대 태조 왕건처럼 결혼 정책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야말로 솔로몬의 궁녀가 3,000명도 넘을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여색을 탐했든지 뭐 부인이 한둘이 아니에요.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부인과 첩을 거느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방 여자들을 끌어들이니까 이방 여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곳에서 정말로 섬겼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우상을 가지는 일이요, 우상을 만드는 일인데, 솔로몬의 부인이 됐잖아요. 왕의 부인으로서 그들은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 어디다 두었느냐? 가장 두기 좋은 데가 어디냐면은 성전이었어요. 성전에다가 이렇게 칸을 따로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저장해 놓는 창고를 만들어 버렸다고요. 솔로몬이 아버지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에다가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의 후궁과 자기의 첩들이죠, 뭐. 그걸 그들이 갖고 온 우상들을 거기다가 쫙 진열을 해놨다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다가 창고 만들어 놓고 가지각색의 불상을 갖다가 쫙 진열을 한다고 쳐봅시다. 만약에 그러한 목사가 있으면 정신 나간 거죠. 솔로몬이 그 짓을 했어요. 왕이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치지 않으셨느냐? 다윗 때문에.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봐주셨고, 그 이름 때문이요. 사실 그 이름이 뭐냐?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아, 내가 장차 위대한 왕을 보낼 것이다. 그 왕은 온 세상을 평안 가운데 둘 것이다. 그런 진정한 평화의 왕이니라. 그 너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왕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면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의 나라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자기가 왕위를 물려줘야 될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의 이름을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솔로몬은 평화의 왕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겉만 화려한 왕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진정한 솔로몬, 진정한 평화의 왕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솔로몬을 기대하며 지은 시. 진정한 평화의 왕을 기대하며 지은 시.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이 지은 것인지 아니면 누가 지은 것인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솔로몬의 시라고 우리가 쓰기도 하니까 솔로몬이 적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야, 이것은 솔로몬을 칭송한 것이다. 솔로몬이 이런 왕이었다 그러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솔로몬은 이런 일을 한 적도 없고요. 이렇게 할 만한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할 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솔로몬의 앞부분, 그의 인생의 앞부분만 담게 해주세요. 그렇게 차라리 기도를 하세요. 어쨌든 오늘 솔로몬의 혹시 여기 팬들이 계시다면 좀 용서하십시오. 솔로몬이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2편은 장차 오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찬미하고 찬양한 노래들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시여 당신의 샤파트를 왕에게 주소서. 당신의 의로움을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샤파트라는 말과 의로움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샤파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왕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에게 입법, 사법, 행정, 온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샤파트를 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예요. 솔로몬은 그런 정확한 통치를 하질 못했었거든요. 그저 솔로몬의 재판, 그 정도 얘기만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런 진정한 샤파트는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고 그 법을 손수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공평한 판단으로 우리를 오늘도 다스리시는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의로움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의로움을 이루시고 대개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했을 때 율법을 완전히 지켰을 때 가지게 되는 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니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의를 이루시고 그 주님이 가지신 의를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성령의 씻으심과 중생케 하심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샤파트라는 말과 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가지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2절입니다.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이 2절은 뭐를 말하고 있느냐면 왕에게 주신 그 의로움과 왕에게 주신 그 샤파트로 그가 통치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당신의 백성을 의로움으로 판결하시며 당신의 고통하는 자를 샤파트로 판결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의를 주시고 샤파트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왕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샤파트의 능력과 의로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3절에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의로움 속에는 높고 큰 산들이 평화를 백성에게 가져다 줄 것이며 작은 산들도 그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국가에서 녹을 먹는 벼슬아치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높은 분 그러죠. 높은 분, 위에 계신 분, 그런 표현 쓰죠. 성경도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라에는 높고 큰 산들이 있죠. 이것은 뭡니까? 장관, 또 뭐 국회의원, 혹은 또 무슨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대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지체 높은 분들이 큰 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고을에 수령들이 있잖아요. 고을 사또, 이런 분들이 작은 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의로움을 가지고 그 나라를 막 다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급 관료부터 하층 관료까지 그 누구도 부정을 행하지 못하죠. 왕이 의로운데, 왕이 의로움으로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위에 어르신들부터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까지 온통 의로움이 넘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이런 통치를 국가도 이루어야 되겠지만 이건 세상 국가에서는 바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크고 작은 모든 자들이 그 주님을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통당하는 백성을 샤파트 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아들들이 건짐을 받게 되나이다. 억압하는 자들은 진이겨지게 되나이다. 이게 3절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온 나라가 무슨 안에 있어요? 의로움 안에 있고, 그 의로움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왕이 샤파트, 제대로 잘 다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난한 자들이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다 건짐을 받게 돼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못 가진 사람이 못 살겠다면 그 나라는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굉장한 위기 속에 있어요. 요번에 미국하고 무슨 뭐 협성을 체결한다고 하면서 FTA 무슨 협약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FTA가 뭔지 잘 모르죠. 근데 그거는 알고 있죠. 농민들이, 가장 연약한 자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잖아요. 국가에 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경찰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은 다 억압을 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게 됐는지 참 안타깝죠. 어쨌든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법원에도 돈 없는 사람들은 호소를 못해요. 재판을 해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를 져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는 그 돈 갖고 변호사 사서 자기를 변호하지만, 가난하고 빼앗기고 당한 사람들은 변호사 살 돈도 없어요. 그래서 막 가슴을 친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가난한 자의 아들들이 건짐을 받아요. 또 그들을 억압하는 자를 왕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들을 짓이겨 버리세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편안한 것이죠. 이런 통치가 누구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세계가 올 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참 정신적으로 괴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다 헤아리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눌렀던 그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짓이겨 버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 내실 겁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5절입니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이제 술술 나가요. 그들은 대대로 해가 있을 때도 달 앞에서도 당신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야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발발 떤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가장
가장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빛같이 이 말이니.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내려오시리라.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죠, 하늘에서요. 마치 비가 풀베인 곳에 내림 같고 마치 큰 소낙비가 땅에 떨어짐 같으리로다. 7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렇습니다. 원문엔 그분의 날들에, 그분이 다스리는 날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로운 자가 번성할 것이며. 그렇죠. 착한 사람이 잘 돼야죠. 그렇죠. 착한 사람이 잘 돼야 되죠.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엄청난 평화가 달이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있으리이다. 세상에 저 달이 언제 다 닳아버릴까요? 저 달이 다 닳을 때까지도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사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쑥맥이라고 할 것 같지만 착하게 살고 의로운 편에 서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번성케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평화가 넘칠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삶 속에 평화가 넘칠 것을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 강에서 땅끝까지 미치리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유프라테스 강을 뜻해요.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날처럼 세계가 넓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서 동쪽, 우리와 같은 이 아시아를 동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양이라고 하죠, 동양.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서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양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동양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어디가 기준점이냐면 이스라엘이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그 유프라데스 강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동쪽입니다. 동쪽, 그 가까운 동쪽이고 거기서부터 땅끝이라고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아시아 쪽까지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계가 거기가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하여간 온통 온 세상을 예수님이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까지 들어왔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분 앞에서 사막에 사는 자들이 절할 것이며 그분의 원수들은 흙먼지를 핥을 것이니이다. 절을 하다 보니까 맨바닥에서 절을 하니까 그 마른 흙이 입에다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왕 앞에 모든 자들이 다 굴복한다는 거예요. 힘을 가진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다 절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입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다시스와 해변 지역의 왕들이 조공을 뒤로 보내며 쉐바와 스바의 왕들이 예물들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오리이다. 이 조공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원문에 보면 조공을 바치되 뒤로 보내요. 뒤로 보내는 게 뭐예요? 잘 봐달라고. 왕 앞에 잘 봐달라고. 왜냐면 그동안에는 왕을 몰라보고 막 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국가 간의 외교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뭔가 회담하려고 하면은 막바로 북한하고 만나질 않죠. 먼저 국민들도 모르게 살짝 사절단을 보내요. 밀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사가 가서 사전에 다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발표를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정일하고 만날 때도 그랬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김정일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뭘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밀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밀사가 가가지고는 그쪽 당사자들과 만나가지고 성사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왕이 있으니까 이제 다시스와 해변 지역의 여러 왕들이 살짝 밀사를 보내서 이제 우리를 왕과 좀 화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온 세상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장차 있게 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복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될 이와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약속된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샤파트와 의로움으로 우리를 다스리니 우리에게도 평화가 넘치고 번성함이 넘치고 그 왕 앞에 우리도 나아와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이런 복된 인생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평화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